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5년 6월 22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정말 세 분이 함께 3인 1조로 우리의 구원과 삶을 위해 애써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앞에 뵐 수 없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께서 읽으셨고 우리가 읽고 우리의 후대도 읽어야 될 우리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보통 책들이 교양을 쌓게 해주거나 아니면 재미를 주거나 혹은 뭐 교훈을 주거나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지만 다른 건 둘째치고라도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고 이 생과 내생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은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책밖에 없죠. 그 달고 오묘한 말씀, 우리의 생명샘이 되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항상 가까이 하고 아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똑바로 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성경책 잘 읽고 괜히 뭐 상징이니 비유니 이렇게 꼬아서 풀지 말고 적혀있는 대로 까라면 까야 돼. 예? 그렇게 하면은 애지간하면 미혹은 면하고 아무리 깽판을 쳐도 크게 정도에서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예?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차이겠죠.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렇게 신구약 66권이나 되는 이 기다란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여기에 적힌 모든 말씀들을 하나로 요약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성경에 쓰여 있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닐까요?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토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처럼 다가온 한 주를 아버지 은혜로 무탈히 보내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아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섞여 살아가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께 경배를 드림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저희 모든 죄와 허물들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시옵시사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1장 시편 1편입니다.
드디어 한 사이클 돌아서 다시 첫 번째로 왔어요. 시편 1편 교동문 1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에게 헤아릴 수 없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곧 구원과 축복과 영원한 생명임을 믿습니다. 저희 원죄와 자범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인된 저희를 아들, 딸 삼아 주시고 이 생에서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시며 영원 천국의 복락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진실로 저희들이 아버지께 이미 받은 은혜가 깊고도 넓사오며 저희 남은 모든 삶을 아버지께 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도 다 못 갚을 사랑임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내일 일도 모르고 장래 일도 모르고 당장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알지 못하는 눈이 어둡고 미숙한 자들이기에 그저 하루하루 일이 부딪히고 저리 휩쓸리며 살아갈 뿐입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심을 구하오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청하오니 저희가 휩쓸리고 부딪히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이끌려가게 하시고 저희가 도달하는 그곳이 어디든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곳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에 따라 저희가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게 하시고 저희 출입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피치 못할 상황에 부딪혀 고난을 당할 적에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생활의 염려와 핍절함으로 허덕이다가 혹여라도 주님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등지지 않도록 저희 생계와 생업에도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늘 구하게 하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영과 육의 모든 축복이 저희 삶에 항상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드릴 일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과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43페이지와 345페이지입니다. 왜 두 페이지씩 옮겨가지?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위기철 작가의 반갑다 논리야 시리즈가 있었어요. 이게 반갑다 논리야, 놀리야 놀자, 고맙다 논리야 이렇게 세 권이 한 세트였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예화들을 통해서 각종 논리들을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교양 도서인데 그 책에 나온 에피소드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식당 주인이 자기 식당은 장사가 안 되는데 옆 식당은 매달 대박이 나거든. 그쪽 요리사들을 영입하려고 했어요. 아주 많은 돈을 주고 그 식당에 요리사 하나를 데려와가지고는 제가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요리사가 자기 혼자 어떻게 만드냐고 가만히 있기만 해요. 식당 주인이 이제 그곳의 요리사들은 솜씨가 좋던데 왜 못 만드냐고 하자. 이 요리사가 뭐라 그랬냐. 저는 그 식당에서 파만 썰었어요. 물론 제가 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썰지만 파만 썰어 놓는다고 요리가 됩니까? 라고 대답했답니다. 즉 여러 요리사들이 각 부분을 맡아 요리를 만드는 것이지 하나만 뚝 떼어 온다고 전체의 기능을 다 발휘할 것이라 오해하지 말라는 예화였죠. 다음은 제가 군대 시절에 겪은 일화인데 전술훈련이 있어가지고 전차대대로 화력지원 협조관 파견을 나갔을 때 그곳 작전과장으로부터 이제 적이 나타났으니 포탄을 쏴달라는 이제 요청을 받았거든. 제가 저희 대대로 이제 무전을 하려다 말고 그에게 묻기를 적이 보병인가 기갑인가 알려주셔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포탄 종류도 다르게 써야 된다 하니까 이분 하시는 말씀이 포탄이 다 거기서 거기지 아무거나 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밀집된 보병들을 타격하는 고폭탄이 있고 탱크와 장갑차를 부술 수 있는 DPICM탄이 있어요. 멀리 있는 적을 타격하는 로켓 추진탄인 랩탄이 있고 시설에 불을 지르는 백린탄이 있고 야간에 빛을 발치키는 조명탄이 있고 아군의 기동과 위치를 적의 정찰로부터 은폐하는 연막탄이 있고 종류와 기능이 얼마나 다양한데 이걸 모조리 퉁쳐서 포탄으로 칭하며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하는 무려 독일 육사를 나왔던 기갑병과 소령님의 높고 깊은 군사 지식에 당시 포병 소위 다이아몬드 하나였던 제가 어이가 날아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새끼 뭐지? 이러면서 그냥 다 같은 법이라고 해서 민사사건에 형법을 들이대고 형사사건에 상법을 들이대면서 법대로 하자 그러면 이것도 어이가 상실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이 예화를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성경을 말하는 대목인데 첫 번째 구절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하고 두 번째는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제가 왜 굳이 다른 장의 구절들을 함께 나열했나 하니 뒤에 나오는 성경의 기능을 올바로 발휘하려면 앞에 나오는 성경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옳게 분별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는요. 올바로 읽고 잘 나누어서 보라는 의미입니다. 나눈다는 게 이제 말씀을 나눈다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나눠서 잘 쪼개서 보라는 거거든요. 성경을 절대로 통으로 퉁치지 말고 66권 각 권별로 각 권의 장별로 그 주제와 내용을 파악해서 각각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본다고 할 때도 1장부터 28장까지 각 장의 메시지를 장별로 인지해야 돼요. 개별 장에서도 장절의 문맥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제와 내용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고 임의로 풀고 갖다 붙이며 왜곡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본문에 적힌 문자대로 읽는 문자적 해석이 최우선입니다. 흔히 상징이나 비유로 푸는 것을 매우 똑똑하고 수준 높은 해석으로 보기 일쑤지만 상징 노름과 비유 풀이의 문제는 그 상징과 비유를 푸는 사람에 따라 제각각으로 풀이 되거든. 그리고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일반인들이나 평신도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열려있고 보편적으로 이해돼야 되는 게 성경의 기본인데 이런 상징 비유 풀이는 이런 것에서부터 비성경적인 기조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지나가는 불신자한테 성경을 펴서 보여줘도 그 사람에게 그 비슷한 의미로 읽혀져야 그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또한 성경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주제로 퉁칠 수 없는 일종의 지방 분권과 같은 연방제 구조예요. 하나의 대주제로 66권이 싸그리 그냥 포괄되는 게 아니라고. 물론 대주제는 있지만 그게 모든 권에 다 적용되진 않아요. 66권은 각각의 주제와 메시지를 따로 전합니다. 그게 모여서 하나의 대주제로 연결되는 거죠. 말하자면 성경은 그냥 거대한 로봇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의 로봇이 합쳐진 합체 로봇이란 말이죠. 팔과 다리, 머리와 몸통 등 각 파트들이 모두 각각의 로봇 한 대입니다. 합쳐 있지 않고 하나만 떼어내도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개체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절찬 방영됐던 무적 파워레인저를 감명 깊게 봤거든. 거기 보면요, 마스토돈, 프테로닥틸, 트리케라톱스, 세이버투스 타이거, 티라노사우루스 등 이 레인저 멤버들의 개별 로봇이 있고 그들이 뭉쳐서 다이노조드라고 하는 메카닉이 됐다가 한 번 더 변신해서 메가조드가 돼요. 이 메가조드는 드래곤조드라고 하는 로봇이랑 합체해서 메가 드래곤조드가 됐다가 타이타누스라고 하는 그 모가지 긴 로봇이랑 한 번 더 합체해서 울트라조드로 최종 완성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한 대의 로봇이 아니라 7대의 로봇이 합체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살아 역사하며 운동력이 있는 생명이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은 틀에다 쇳물을 부어서 통짜로 찍어낸 붕어빵이 아니라 66대의 메카닉이 합체하여 만들어진 궁극의 합체 로봇이란 말이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은 각각의 주제가 다르고 배열 순서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배치됐어요. 창세기는 천지 창조와 인류의 시작, 타락, 아브라함을 통한 언약의 시작이고, 출애굽기는 구원과 율법, 선민 이스라엘의 시작, 레위기와 민수기, 신명기는 선민에게 주신 율법과 제사 및 광야 생활을 통한 연단,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및 배도와 회개, 구원을 반복하는 생활상,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수립과 역사,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멸망 이후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재건,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율법서와 역사서가 끝나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 시가서에서는 고난 속에서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 찬양과 기도, 지혜와 인생의 의미,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을 그리고 있으며, 이후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등의 대선지서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소선지서에서는, 이게 대소선지서는 그 페이지 분량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는 회개와 징벌, 메시아와 구원, 종말을 비롯해 이후 일어날 특별한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39권을 순서대로 보면요, 창조, 선민, 율법, 역사, 교훈, 계시, 이 순서대로거든요. 신약으로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의 강림과 교회의 시작을, 이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의 바울 서신은 구원론과 교회의 질서, 행위구원과 율법주의에 대한 반증, 재림과 종말에 대한 경고, 목회자에 대한 조언 및 개별 교회에서 벌어지는 사례들을 통해 바른 신앙생활이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 서신 이후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등 공동 서신은 대제사장 되신 주님, 믿음에 따른 바른 행실, 고난 중의 신앙, 미혹에 대한 경계, 이단에 대처한 진리 수호, 배교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으며,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로서 인류의 종말과 대환란,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까지의 모든 예언을 전하고 있어요. 즉, 신약 27권을 순서대로 보면 예수님, 복음, 교회, 각 교회별 사례, 교훈, 계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이 같은 주제로 퉁쳐져서 포괄적으로 묶일 게 절대 아닙니다. 구약을 구성하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가 각기 다르듯이
신약을 구성하는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계시록이 각기 달라요. 성도들은 해당 본문을 읽고 본문에 적힌 내용에 따라 주제를 도출하고 각 주제에 따라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한 주제에 본문을 끼워 맞추지 말고 말이야. 가령 예를 들면 현 교계에서 정말 큰 실수하고 있는 계시록에 대한 이해입니다. 대환란과 종말, 적그리스도, 바벨론의 멸망 등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설명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비판하는가 하니 복음적으로 보지 않는다느니, 복음 중심의 해석에서 벗어난다느니,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극적으로 푼다느니 아주 그냥 제 뒷목도 잡고 사도 요한도 뒷목 잡고 예수님도 뒷목 잡을 소리를 하시더란 말입니다. 물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복음의 진리에 대해 가르치고 있지만 그거는 전체적인 대주제이고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주제는 복음이 아니라고, 미래에 일어날 종말 사건에 대한 예언이란 말입니다. 아니 구약의 소선지서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 혹은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어째서 계시록에 대해서만 그렇게 복음 운운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구약의 요엘서, 말라기서, 스가랴서에 대해서 복음 중심, 창조 섭리 중심의 해석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지 종말이니 환란이니 하는 것에만 정신을 판다고 합니다마는 대체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하셨으면 그것을 고스란히 가감없이 풀어 전하는 게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손으로 가리키시는 방향을 봐야 예수님 뜻에 맞는 거지. 가리키시는 방향을 안 보고 예수님의 손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무슨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겁니까? 아주 허울 좋은 불순종이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성경에는 각각의 주제가 있고 중심 내용이 있으며 서로가 합체 로봇처럼 합쳐가지고 하나님과 구원과 진리로 귀결되는 것, 그것만 제대로 숙지하시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장절 문맥을 나누어 제대로 문해력을 발휘해 읽기만 하셔도 최소한 미혹은 면하십니다. 이걸 못해가지고 허다한 계시노름꾼들과 옥장판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44명이나 되는 재림예수의 보혜사들이 설치되는 거라고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시든 깨어있어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겠어요. 졸더라도 기름이 만땅 찬 기름통을 쥐고 조시라고요. 66개의 메카닉으로 구성된 합체 로봇에 조종석에 앉아서 계기판에 머리를 기대고 한숨 자는 게 낫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날에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실 때 손만 뻗으면 바로 경보 버튼을 눌러서 알릴 수 있지 않겠어요? 발진 꽉! 응? 이러지 않겠냐고.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그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여염집, 그냥 이제 아가씨가 아니라, 처녀가 아니라 66단 변신 트랜스포머의 파일럿 처녀들일지도 몰라요. 신랑 기다리는 처녀인 건 맞는데 직책이 좀 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며 운동력이 있는 생명 그 자체이며 수천 년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한 진리로 저희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모든 것에 우선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믿음을 늘 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명 방송 올려드리고 이번 주에는 화요일 날은 이제 중동 대전쟁 세 번째 편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정말 이 반미 반 이스라엘 유튜버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왜곡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적그리스도 신상 털기 시리즈 또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제 한참 연구 중에 있는데, 뭐가 됐든 간에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정체를 밝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 좀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것이 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선보이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적그리스도 분석에 대해서는 아마 동양과 서양을 통틀어서 모든 이 음모론 연구가나 마라타 사역자 중에 제가 원탑이라고 자부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겸사겸사 연구하다가 적그리스도도 보지만은 저는 이것만 집중적으로 들고 판 세월이 꽤 된단 말입니다. 예. 맨날 보는 사람이라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처럼 저에게 많은 기도와 성원 부탁드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방송들, 여러분들께서 시대의 징조와 또 정세분별을 24시간 매번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리는 컨텐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분별과 연구에 또 도움이 되드렸으면 합니다. 현 날씨가 하루가 멀다고 30도가 넘어가서 참 여러모로 힘들게 만드는데 이게 추울 때는 더운 날이 그리워지고 더운 날에는 추운 날이 그리워진다더니 참 사람이 간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쪼록 나날이 더워지는 여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잘 챙기시고, 몸의 건강만 아니라 영의 건강 또한 신경을 쓰셔서 어떤 미혹이나 거짓된 것에도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또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의 확신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